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입니다. 나팔절에서 초막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낼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약한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정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은 계절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하나님 나의 생각과 그리고 세상의 소리들로 가득 차서 주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마음을 열게 하시는 분도 역시 또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있는 처소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모든 방해하는 것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이 홀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 올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이 이제 이스라엘로는 가을 절기인 나팔절부터 속죄일을 거쳐서 초막절이 진행되는 기간 안에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유대인들의 절기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절기, 명절 지키고 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는 명절이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너희들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라. 시작할 때도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시고 끝맺음할 때도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이 절기 속에 뭔가 하나님께서 계시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이 절기 속에 하나의 모형으로 하나의 예표로 넣어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서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 노동도 안 하고 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모이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그날은 육체의 일을 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우리 또한 안식을 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말씀하십니다. 봄절기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지금 양의 피로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이들은 장자가 죽지 않고 애굽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지요. 출애굽했지요. 이것을 기념해서 바로 그 날을 유월절로 정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 달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썼던 그 달력은 다 무효로 해버리고 출애굽했던 그 달을 정월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는데 종교력은 그 유월절이 들어있는 그 달이 정월이 됩니다. 그래서 14일에 이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양을 잡아 놓지요. 그렇게 해서 유월절이 시작이 되면은 그 유월절에 양을 잡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이 사람들이 과거에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 우리의 문인방과 우리 심령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져서 그것을 보고 죽음을 넘어가는 바로 그 어린 양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유월절 양 담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유월절을 이루셨지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그 다음에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누룩을 해서 발효시킬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쫓아내고 이 사람들이 이대로 뒀다가는 우리 애굽 백성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나가라 나가라 하면서 막 금은 다른 금부치들을 주면서 내보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밀가루 미처 발효되지 못한 거 그거 그대로 둘둘 말아서 싸고 나왔지요. 그래서 누룩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었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죄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죄가 없는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음부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이 성취되었는가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고 누룩 없는 떡으로 지내시다가 그 다음날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다음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전부 하나에 딱 붙어 있어요. 한 이틀 사이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다 같이 따다닥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실절은 처음 익은 곡식, 보리 추수를 해서 첫 단을 갖다가 제사장한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흔들어서 요제로 드린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짓느라고 수고했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햇빛 주시고 주님이 바람 주시고 주님이 열매 맺게 하셔서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됐습니다 하고 제사장한테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우리 예수님을 어디 다른 데로 옮겨놨으면 얘기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 예수님 음성이거든요. 아 라보니요 랍비요 하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한테 보이지 않았다. 전에는 그것이 무슨 말 뜻이야 알지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에서 첫 단, 보리 추수한 첫 단을 갖다가 제사장한테 드리지요. 그때까지 다른 사람이 만져서는 안 돼요. 그 단을 그대로 누구가 만지지 말고 그대로 갖다가 제사장한테 보여서 그 제사장이 이 기쁨으로 흔들어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때까지 아무도 만져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곡식의 첫 단을 드린 것처럼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아직 승천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나를 만지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초실절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봄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초림 때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태어나신 왕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놀래가지고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있단 말이냐, 이건 반역이다 하고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묻지요. 그랬더니 미가서 5장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왜 베들레헴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렇게 큰 사인을 주는데도 베들레헴에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절기 속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이것은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유대인들이 이 절기 지킨다니까요. 지금이 초막절 기간이라고, 대속죄일 기간이라고 유튜브에 보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텅 비어버렸어요. 예루살렘 거리가 통곡의 벽에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텅 비어버렸어요. 열심히 속죄일을 지키더라고, 이 사람들이. 그런데 실은 그 속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속죄일,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절기는 완전히 알맹이가 나가버린 빈 껍질만 남아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초실절에 첫 열매가 되셨고 완전히 정확하게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7 안식일을 지내고 난 다음 날 오순절에, 그때까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려라 했을 때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었지요. 그래서 성령이 내려온 그때까지 120문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승천하고 난 후에 열흘입니다. 열흘. 그 열흘 동안 아주 기도에 힘쓰면서 완전히 마음을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것인가 하는 것에, 아직 이들은 성령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아버지의 약속한 귀하고 좋은 것이 줄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할 때 오순절 날이 이를 때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것이 성령이 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오순절까지의 절기가 우리가 봄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까지 끝났습니다. 이미 우리 역사 속에서 정확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 봄절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봄절기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면 가을절기 역시 분명하게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가을절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러더러 간간히 제가 이 절기에 대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대강 감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감만 갖지 마시고 이번 설교를 통해서 정확하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집어넣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명하고 나에게도 이것이 어떻게 풀어져 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시간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살아가야 될 지표를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자기들 그 달로 7월 1일이 될 때 나팔을 불면서 이 나팔절을 시작을 하는데, 민간력으로는 이것이 정월입니다. 그러니까 새해지요, 새해.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땡 자정이 되면은 이제부터 2020년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새해는 7월 1일에 시작을 하는데, 그때 뭘로 시작을 합니까? 나팔을 불면서 시작을 해요. 땡 하고 무슨 어디 뭐 보신각 종치면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나팔을 불면서 시작을 하는데, 나팔을 부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잖아요. 전쟁을 할 때, 회중을 소집할 때, 그 다음에 왕이 대관식 할 때, 뭐 전쟁을 뭐 전진해라 후퇴해라 할 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뺑뺑 돌 때, 마지막 돌고 나서 7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어 제낄 때, 뭐 이제 여러 가지 나팔에 이제 그게 있죠. 그런데 이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이 시작을 하고 새해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나팔은 언제 붑니까? 달이 떠야 불어요. 그런데 여러분, 7월 초하룻날이에요. 그러니까 둥근 보름달도 아니고 초하룻날 달이 뜨는데, 두 사람이, 제사장 두 사람이 달 뜬가 안 뜬가를 참 높은 산에 가서 지켜봐요. 그런데 여러분, 구름이 깜깜하게 끼어버렸달지, 날씨가 엄청 흐려서 빗방울이 친달지, 그러면 달 뜨는 것이 잘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달 뜨는 시간을 몰라요.
정확한 시간은 언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휴거의 예표라 그랬죠. 그래서 언제 주님이 7월이 가까워지면 나팔절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뭘 몰라요? 어느 때가 정확하게 나팔을 불어야 될지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나팔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한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나팔을 불면은 드디어 이제 달이 떴습니다. 그러면 두 제사장들이 이렇게 불을 피워서 알렸다 그래요. 그러면은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이 그냥 아무렇게나 부는 나팔이 아니고 나팔이 전부 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먼저 세 가지가 제일 처음에는 택기야 그러면은 뿌뿌 그렇게 불고, 그 다음에 테루아 그러면 뿌 불고, 그 다음에 쉐바림 그러면 뿌뿌뿌뿌 하고 스타카토로 불고, 이것들을 11번씩 3번에 걸쳐서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를 부는데 33번을 불겠죠. 그러면 세 나팔이니까 99번을 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100번째 나팔은 강하고 크고 아주 모두 울려 퍼지게 있는 힘을 다해서 최고로 길고 최고로 크고 최고로 강하게 부는 것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 마지막 나팔을 불면은 나팔 부는 행사는 끝나요. 그러면 아까 데끼야, 테루아, 쉐바림 하는 것은 그 나팔에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이 아니고 어쩔 때는 이렇게 불고 저렇게 불고 하는 그 나팔의 의미가 첫째는 뭡니까? 회개하라 그 뜻이에요. 첫째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준비하라. 뭘 준비합니까? 큰 일이 다가오니까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왕이 오신다 그 뜻이에요. 그냥 왕의 대관식 때. 자기들은 지금 자기들의 관습에 의해서 부는 나팔이지만은 그 나팔절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그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라. 두 번째는 준비해라. 세 번째는 왕이 오신다. 이것을 의미가 바로 나팔을 부는 그 나팔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나팔을 불 때 나팔만 불고 나팔절 지나갔다가 아니고 나팔을 불면서 속죄일까지 열흘이 걸립니다. 이 열흘 동안에 무슨 일을 하는가? 첫째,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두 권의 책이 천국에서 펼쳐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권의 책은 생명책, 한 권의 책은 사망책. 그래서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데 행여라도 그러지 않을까 봐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첫째,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회개하는 거예요. 뭘 회개합니까? 내가 서원했는데 하나님 앞에 갚지 않는 것은 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또 무엇이 있는가? 이것들을 잘 살펴요. 지난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들을 살펴서 서원했는데 안 지킨 것은 갖다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보내고, 또 하나님 앞에 뭔가 언약을 깬 것이 있는가 봐서 그런 것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사이를 또 보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됐어가 아니고 내가 저 사람한테 용서받을 것이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것이 있는가? 내가 누구한테 손해 끼친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쭉 살펴보면서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한테는 가서 용서를 빕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점을 당신한테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가 손해를 끼쳤으면은 그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가서 손해 보인 것은 배상을 해주고 잘못한 것은 용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기간이 열흘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을 경외의 날들이라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큰 의미로 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나팔은 부러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러지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선포가 있으면서부터 우리에게 마음을 흔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계속해서 울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경외의 날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7월 10일이 되면은 대속죄일이에요.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는 레위기 16장에 굉장히 자세히 그 순서가 절차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속죄일은 첫째, 모두가 다 금식을 해야 돼요. 그냥 괜히 밥만 굶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회개. 지금까지 전부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 돌이키고 사람과의 잘못된 것 다시 그 관계 회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내오고 드디어 7월 10일에는 모두가 금식합니다. 모두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절기를 주시면서 첫날은 이것은 절기니 너희 모든 사람이 성회로 모일지니라 그렇게 나와요. 성회, 거룩한 모임, 회집으로 모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미크라 그럽니다. 미크라라는 단어는 리허설이에요. 리허설. 여러분 우리가 연극을 한달지 무슨 큰 어떤 행사를 한달지 그럴 때 하루나 이틀 전에 리허설 하지요. 총연습하지요. 그러면 이 성회가 왜 리허설이고 왜 총연습일까요? 진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따로 있어요. 이 나팔절이 진짜 예수님 오실 때 불 그 나팔이 따로 있어요. 이 대속죄일이 진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이 사람들이 보통에서는 절대로 예수님 안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메시아닉 주 몇만 명 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이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져 갖고 하나님 앞에도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우리 민족에게 이런 고통을 줄 리 없어 하고 그냥 다 돌아서 버렸고 세상에 텔아비브에서 열리는 동성애 축제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동성애 축제라니 전 세계의 동성애자들이 성지순례처럼 텔아비브를 찾아가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완악해진다 그랬죠. 즉 완악해진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없는 그 견고한 진에 이 사람들이 묻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내 구주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행위를 엄청나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견고한 진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 견고한 진이 뭡니까? 때로 예수는 선지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구세주가 아니라는 견고한 진 속에 유일신 하나님인데 무슨 놈은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됐지 느닷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냐? 그 속에 갇혀갖고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 이 껍질이 깨질까요? 엄청난 환난을 당할 때, 야곱의 환난, 전무후무한 환난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닥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들의 견고한 진이 깨지고 그들의 눈에 꽉 덮여 있었던 그 비늘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방인인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줬잖아요. 복음이 그 사람들한테서 시작했지 우리가 시작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잠시 유보시킨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알르는 이방인들의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잠깐 수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믿게 된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점점 많아지게 하는 하나의 동기부여와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대속죄일이 됐습니다. 대속죄일에는 그 당시에는 처음에 이 말씀을 줄 때는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죠.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제사장이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데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이 피를 갖다가 바릅니다. 그것은 아론과 자기 가족들의 죄를 속함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염소 2마리를 갖다가 매놨지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그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드디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냥 평상복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복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예복 가운데 전부 그냥 그 지파들의 이름이 써지고 멋있지요. 그 예복을 입고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금방 잡았던 염소의 피로 전부 제단 앞에다 뿌리고, 그리고 위에다가 시은자 위에다 뿌리고 붓고, 그리고 또 향을 가득 채워서 향을 가지고 가서 그 시은자 위에서 향이 확 퍼지게 해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 그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러고 나서 모든 행사를 다 진행하고, 그것이 연락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아론과 그 가족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속함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금년 1년이 이제 또 다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새 힘을 얻게 되고 죄사함 받은 삶으로 살아가지요. 이것이 보십시오. 이것이 예표잖아요. 이 사람들은 1년 지나고 나면 또 소 잡고 또 양 잡고 또 염소 잡고 똑같은 행사를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보혈을 흘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되시고 번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가로막혔던 것을 화목 제물이 되시고, 그런데 제물만 되실 뿐만이 아니고 이 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히 드리는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해마다 양 잡고 소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원한 제물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해서,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이제는 휘장이 찢어져 버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우리가 담대하게 언제든지 어느 시도 때도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 단번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새롭고 산 길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속죄일에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금식하면서, 그리고 나서 내 죄를 다 사함받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슨 일을 합니까? 자, 속죄일 지나고 나서는 이제 초막절을 기다려야 돼요. 초막절은 5일 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정착민으로 살 수가 없었잖아요. 구름 기둥이 뜨면 이 사람들은 텐트 접어서 또 떠야 돼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텐트 피어서 언제일지 몰라요. 그것이 한 달을 있으라고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1년을 있으라고 할 때도 있고, 그래 놓으니까 그곳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사인을 보면서 텐트를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는 그 나그네로서 삶을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사람들을 정말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덮어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가 없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물이 없습니다 하면은 마라의 물은 쓴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고, 아무것도 물 마실 곳이 없습니다 할 때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나게 하셨고, 그때 이 초막절 기간 동안 비록 텐트를 폈다 접었다 하는 불안정한 나그네 같은 생활을 살았지만은 그 나그네 같은 생활 속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광야라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먼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은 다 있어.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주셨고, 만나가 필요할 때는 만나를 주셨고, 덮어져야 될 때는 구름 기둥이 덮었고, 추울 때는 불기둥 인도하여 주셨고,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아말렉을 퇴치해 주셨고, 아무것도 없지만 실은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결혼을 잘하면 그 남편 것이 내 것이 되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했다고 쳐봐요. 우리가 흔히 듣는,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 선교사님이 가서 보니까, 아이고 그 추장 아들이 너무 인물도 잘생기고 앞으로 장차 차기 추장이고 또 영국에 유학까지 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얼마나 관심이 집중되어 있겠습니까? 드디어 그 추장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신부를 정해야 돼요. 아마 그곳에 딸 가진 사람들 전부
날마다 고개를 아주 어디로 쳐들고, 아이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제 친구 아들이 하버드 우등으로 나왔는데, 아이고, 거기다가 어떻게 자기 딸들 대벌러가지고 우리 친구들 웃기더라고요. 아주 괜히 막 뭐 만들어갖고, 아유, 엄마가 그냥 갖다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갖다 주고 아주 나는 보니까 좀 말만 들어도 웃기더라고요. 뭡니까? 우리가 신랑 잘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랬는데 보통 그 마을에서는 신부한테 청혼을 할 때 암소 한 마리를 가지고 간답니다. 조금 여유가 있다거나 그 신부감이 최고로 마음에 들었다 그럴 때는 2마리, 3마리는 거의 없대요. 그런데 세상에 암소 9마리를 몰고 이 잘생긴 잘 배운 추장 아들이 포부도 늠름하게 어느 집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 집으로 갈까 누구 집으로 갈까 그랬겠죠. 그런데 그 마을에서 제일 별 볼 것 없는 여자, 인물도 별 볼 것 없고 몸도 너무 약하고 집도 별것 아닌 그 여자 집 앞에 멈췄어요. 그래서 암소 9마리를 주고 그 여자를 신부로 데려왔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별 볼 것 없는 우리 같은 사람한테 암소 9마리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몽땅 주면서 우리를 데려왔어요. 한 3년 지나고 그 선교사님이 그 사실까지 알고, 아이고, 이 마을에 놀라운 일이 생겼구나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님은 귀국을 했어요. 한 3년 후에 그곳에 다시 갈 일이 생겼죠. 다시 가서 그 추장을 만났더니 그 추장 부인이 3년 만에 딴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인물도 번해졌고 몸도 건강해졌고 영어를 잘해. 세상에 영어도 잘하고 아주 매너도 세련되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뀌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암소 9마리짜리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그 마을에 어떤 사람도 받아보지 못하는 암소 9마리를 갖고 추장에게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게 엄청난 긍지와 자존감과 정체성을 부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예수님을 한번 봐보자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암소 9마리에 비하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 우리 이제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대속죄일에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이제 이 죄사함 받은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초막에서 지냈던,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것은 뭡니까? 초막이에요, 초막. 근데 이 초막을 지을 때 이제 아무 것이나 갖다 지은 것이 아니고 재료가 있어요. 먼저 아름다운 열매가 나와요. 이 아름다운 열매는 아마 우리나라 과일에는 잘 없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데 레몬하고 비슷하게 생겼답니다. 그런데 굉장히 향이 좋고 맛이 달콤하대요. 아마 초막을 지으면서 이 열매들을 하나씩 먹으면서 요기를 해가면서 초막을 짓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러면 이제 초막을 지을 재료로는 종려나무가지, 무성한 나무가지, 시내 버들가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초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의 특징이 지붕을 지을 때요, 여러분, 딱 맞춰서 짓지를 않아요. 어떻게 지어요? 그 나뭇가지들을 얼기설기해서 지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비 오면 비가 떨어져요. 그 초막에서 7일 동안이나 있으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출애굽했던 그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아무리 고대 강실에서 산다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초막에서 초막살이 하다 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붕을 갖다가 얼기설기 그 준비했던 나무들로 그렇게 지으니까 비 오면 비 떨어지지요, 바람 불면 바람 들이치지요, 하늘이 보이지요, 별 보이지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도 하늘은 뚫렸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까지 만나줬는데 내일 내린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몽땅 걷어갖고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라고 해도 몽땅 걷어갖고 벌레나고 냄새나고 그랬잖아요. 오직 출구는 창구는 하나인데 그것은 하늘이에요. 하늘을 보고
부르짖어야 될 때는 부르짖으시고 속삭일 때는 속삭이시고 내 눈빛을 보낼 때는 눈빛을 보내시고 내 한숨을 보낼 때는 한숨을 보낼 유일한 출구가 바로 하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얼기설기 지은 거예요. 그것을 딱딱 맞춰서 지어갖고 안 보이게 하지 말고 듬성듬성하니 그 벌어진 틈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도 올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민도 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청 높여 부르짖기도 하고 그 하늘의 출구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초막을 그렇게 짓고 나면 초막절은 우리가 수장절이라고도 하지요. 추수해 놨던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저장하는 곡간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는 곡식 추수는 보리와 밀이지요. 그다음에 과일 추수는 이제 감남이 있고 그다음에 포도 열매가 있고 무화과 열매가 있고 뭐 석류 뭐 이런 것들 그것들을 전부 이제 갖다가 그 추수를 이제 마무리해요. 그래서 곡간에다 들여넣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말씀하실 때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반드시 구분하시지요. 그래서 알곡만 갖다가 곡간에다 드리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요. 고기를 바다에서 잡았는데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안 좋은 고기는 버려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기간입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알곡으로 익어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껍질만 그대로 있고, 여러분 농사 구경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곧 벼 베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9월 달은요 보면은 겉에서 보면은요 벼 다 익은 것 같아요. 가서 보세요. 노란이 벼 익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알이 안 여물었어. 그래서 하면은 푹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따끈따끈한 햇빛을 쏘여줌으로 말미암아 알이 연그러가는 계절이에요. 지금 저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이 추수하기 대추수가 있기 직전에 우리의 알이 여물어가는 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열심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말씀으로 익어가고 기도로 익어가고 순종함으로 익어가면서 익어가야 되는 계절이 지금 이 시간이에요. 지금 바로 이 시간이 9월 19일부터 나팔절이 시작됐는데 유대력으로 5781년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그 나팔절 동안에 경외하는 날들, 그래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행여나 기록되지 아니할까 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 안 지킨 것이 없는가, 서원해놓고 무시해버린 거 없는가, 사람들 사이에 용서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넘어간 것 없는가, 배상해줘야 되는데 그냥 배상 안 하고 지내간 거 없는가, 그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대속죄일에는 금식하면서 완전한 하나님 앞에 속죄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참석해야 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자들은 초막절 행사를 다 참석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곡간에 이제 초막절에 곡간에 다 드립니다. 곡간에 드리고 나서 여러분 초막절을 보면은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행사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첫날에 너희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모두가 성회로 모여라 그래요. 일주일이 지나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루를 더해. 제8일 이것을 마지막 초막절의 마지막 큰 날이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큰 날 행사를 또 하루 남겨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팔절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나팔 부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량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드디어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 아까 99번 나팔 불었지요? 회개하라, 준비하라, 왕이 오신다. 그것을 반복해서 11번씩 한다 그랬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100번째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주께서 호령과, 이거 어떤 호령이겠습니까? 보라, 왕이 오신다 하든지 나와서 맞으라 하든지 아마 이제 그런 호령일 것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미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뭐예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 올라가죠. 강력한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끌어올려, 이것을 바로 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휴거란 말 자체가 성경에 없는데 왜 자꾸 휴거라고 하십니까? 끌어올리는 것이 그 휴거예요. 그것을 한자어로 하면은 끌 휴자 들것자 그래서 휴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니 이렇게 문자적으로 알아먹기 쉽게 써졌는데 왜 이것을 상징이라 하냐고. 그래가지고 왜 복잡하게 만드냐고요. 복잡한 것도 간단하게 풀어줘야 될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고 분명하게. 보세요. 저희와 함께 구름 속, 저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오지요. 그렇게 하고 살아서 그것을 맛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그 사람들을 끌어올려 갑니다.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그때부터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나팔절의 완전한 의미로 나팔절이 성취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해요. 이 몸 갖고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해버리는데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비밀이라 그랬어요. 비밀은 미스테리예요. 이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성령님이 믿게 하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휴거를 말하면 안 믿어. 재림을 말하면 안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비밀이에요.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기다리고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가족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그러는데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는 완전히 닫혀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째는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몰라서 닫혀진 사람. 하나는 가르쳐줘도 자기 마음이 딱 굳어져 갖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위로 올라가겠냐?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다시 오겠냐? 에이, 예수를 좀 세련되게 믿지 그렇게 유치하게 믿으면 되냐? 그런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왜 그래요?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분명히 성경에 이것은 비밀이에요. 미스테리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예수님이 믿음 주셔야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분명히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혀 의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팔절이지요. 나팔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팔절이 온다라고는 보장 못해요. 그러나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분은 나팔절이 오면은 이제나 저제나 혹시 이번 금년에 그러면서 해가 어떻게 조금 노을이 좀 수상하게 보이고 달이 조금 색깔이 붉어진 것 같고 그러면은 와, 예수님 오실란가? 아이 구름이 그냥 쫙 깔리네.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실래는가 하고 마음을 설레게 된 이유가 바로 주께서 하셨던 이 약속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가을 절기가 예수님의 재림과 깊은 관계가 있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예수님의 재림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 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나팔절과 속죄일과 그리고 초막절을 거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는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요 초막절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요한복음 7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근데 초막절이 이상하게 일주일 지내라 그랬으면 일주일 지내고 끝냈으면 되는데 하루를 더 해요. 하나님이 하루를 더 해요. 제 8일째 이 8일을 큰 날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 이 8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쳐 가라사대, 뭐 이렇게 크게 별로 안 외치시던 것 같은데 외쳐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이 초막절 행사를 할 때 그 제단에 저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이렇게 붓는 그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안 봤지만은. 그래서 광야 기간 동안에 물을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물을 붓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물은 붓고 사라져버리면 끝나지만은 영원한 샘물, 누구든지 생명수를 얻고 싶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은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배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모든 인격과 내 모든 삶이 그 배예요. 그곳에서 생수가 계속 샘솟아. 떠오는 물은 떠다가 지내가면은 없어져요. 그런데 계속해서 생수는 끊임없는 원천으로 솟아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초막절의 주인이셔요. 그런데 하루를 더, 8일째를 더 행사를 했다 그랬죠. 이 8일째 마지막 행사에 뭐합니까? 모두가 다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 노동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랬어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이 초막절 행사에서 물론 곡식을 거두고 과일 열매를 추수를 하니까 기쁘지요. 추수하는 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주 명령을 하셨어요. 뭡니까? 이 마지막 하루를 하나님이 또 8일을 왜 남겨두셨을까?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휴거 백성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또 이제 지상재림 하시고, 지상재림 하시면서 모든 악한 사단의 것들을 다 멸하시지요. 그리고 그것들은 전부 불이 타는, 유황불이 타는 저 지옥으로 떨어지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이 이 지상에서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주님이 그곳을 통치하셔요. 주님이 다스리셔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처음에 지었던 에덴 동산보다 더 기가 막힌 그 천년왕국이 우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끝에 할 일 다 했어요. 일주일 다 지내갔어요. 다 추수들 저장했어요. 저장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루를 더 놔도,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앞으로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나서, 지상재림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악한 원수들, 적그리스도, 짐승 모두가 다 유황불에 던져놓고, 그러고 나서 이 하루를 더 두신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천년왕국, 하루가 천년 같아요. 이 천년왕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초림 때도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여러분, 나팔은 분명한 소리를 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팔수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준비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너희들은 영적 전쟁의 시즌에 돌입했다 그 말이에요. 사탄은 알잖아요. 이 많은 사인들,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이 사인은 여러분 차고도 넘쳐, 흘러 넘쳐요.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부터 시작해갖고 지난번에 이 아가페 목장에 나왔는데 보니까요, 이틀 동안 9월 28일부터 30일까지인가 이틀 동안에 진도 한 3 이상 되는 지진이요 100개가 넘어. 내가 세다가 말았다니까. 100개가 넘어요. 전 세계에 진도 4, 5까지 간 지진들이. 이야, 이렇게 많은 사인들을 하나님이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사탄은 알아요. 자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끌어서 지옥 백성을 만들고 예수님 재림 못하게 하려고 어쩌든지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대는 굉장한 영적 전쟁에 돌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이 있으니 대비해라. 예수님 초림 때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했죠. 누굽니까? 동방박사들. 자, 징조가 되는 별을 보고 먼 길을 왔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시므온과 안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저 들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가만히 이 세 부류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많은 선지자와 그 많은 율법학자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날마다 눈만 뜨면은 모세 오경 암송하고 구약을 읽고 했던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왔을 때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이 소수의 무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한 것처럼 재림 때도 역시 소수의 무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들은 이 유대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보세요. 그때는 별을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열심히 성경을 이리 연구하고 저리 연구하고, 우리 서용룡 목사님 뭐 한 거 보니까 막 히브리어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너는 요즘 성경을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계속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만 봐요 그랬대요. 그래서 야, 참 그렇구나 그랬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 그 조짐을 알아.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바로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 있겠구나 싶었고, 둘째,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전을 안 떠나요. 날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구세주가 오기를, 하나님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시므온은 뭐라 그래요? 대주제여 이제 나를 이 육신의 삶에서 놓아주십니다. 아, 이 아이가 온 것을 보고 바로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죠.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전문적인 지식 없어도 그저 처음에 받았던 그 말씀 하나 갖고 그 말씀에서 결코 떠나지 않고 열심히 주야로 주님 앞에 성전이거나 집에서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무리들이 분명히 또 있을 것이라고요. 세 번째, 양치는 목자들이었어요. 모두가 밤에 자요. 이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양쳐주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잠든 밤에 뭐 하고 있어요? 양치고 있어요. 아하, 이 지금 교회가 잠자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자는 이 시국에 그래도 자기 양들을 위해서 열심히 양을 치려고 하는 그 목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자, 보면서 이제 우리도 재림을 기다리는, 그래서 깨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 그 목자들이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지요. 우리가 방법은 다 달랐습니다. 동방박사의 방법은 별 보고 왔고, 시므온과 안나는 기도하다 만났고, 목자들은 양치다 만났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첫 번째 오셨던 주님은 조용하게 마국간에 한 아기로 오셨죠.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은 왕으로 오셔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천사의 호령과 나팔소리로 구름 타고 그렇게 오셔서 심판에 주러 오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으시고 좋은 고기 안 좋은 고기 갈라놓으시고 양과 염소를 분리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께서 천년왕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신부들과 놀라운 은혜의 시간과 통치의 시간을 아마 살게 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주님 재림에 대한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타임라인을 완전히 숙지를 하셔요. 숙지를 하셔가지고 아유 목사님이 그때 설교했는데 뭐더라 그러시지 마시고, 옛날에 입시 우리들이 시험 볼 때 이 정도로 공부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학교에서 시험 본다 그럴 때. 그래서 열심히 하나씩 챙기시고 설교 또 듣고 들으시면서 나팔절은 뭐더라, 속죄일은 어떻게 하더라 하면서 완전히 내 것을 삼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넉넉하게 전달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내 삶이 되어서 우리가 목자처럼 양치는 목자처럼 그 삶이 내 삶일 수도 있고, 날마다 주야로 기도하는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삶의 그 현장에 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동방박사처럼 열심히 별 따라오는 그 위치에 처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디에
밖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재림하심을 기다리면서 공중 휴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이 이스라엘의 가을 절기 시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나팔절에서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의 그 마지막 하루 큰 날을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만드셨던 것을 다시 저희들이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한 절기가 아니고 그 속에서 내 신앙과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 가야 되며 어떻게 사모해야 되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를 바로 깨닫고 잘 알아서 성령 은혜 가운데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풀어지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 비밀을 성령이 풀어주십니다. 이 비밀을 예수님이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아는 지인들 가운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 비밀이 풀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비밀에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들이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성경에 이렇게 써졌으니 사실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그렇다면 저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또 열심히 주님과 더불어 점점 더 깊어지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